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만나는 사람의 삶과 예수님을 못 만나는 사람의 삶은 다른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한 목사님이 전도를 하는데 어떤 초등학생을 만났어요. 그 친구한테 교회 다니니? 물어봤어요. 그 친구가 뭐라고 했게요? 안 다닌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것도 좋을 만큼 그 친구는 더 안 좋은 상태에 있었는데 교회가 뭐예요? 하고 물어봤대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예수님 들어봤느냐고 물어보면 못 들어봤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봐야 된대요. 반드시 보아야 된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러면 왜 봐야 되는지도 여기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본봉 왕으로 또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 및 지방의 본봉 왕으로 으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본봉 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이야기하거든요. 1절에 왜 이 다양한 왕들을 여기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만일 이 왕들이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 오십니까? 왕이 통치하고 있는데 그 통치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왕들의 통치는 오늘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무엇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다스림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통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왕들이 통치하고 있는데 누가 오시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느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들이 통치를 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없도록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왕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일을 이들이 나타내 보일 수는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빼놓고 말씀을 전하면 목사는 가짜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신데 그것을 전하고 있지 않으면 가짜지요.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느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느냐? 아니에요. 예배당에 예쁜 교회가 좋은 교회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바란다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일에 함께하는 교회가 복 있는 교회고요. 살아있는 교회고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총회를 한 교회에서 한다고 연락이 와서 이제 내비를 찍고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요, 너무 예쁜 거예요. 분당에서 얼마 안 멀거든. 분당을 경계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산을 끼고 그 교회 면적이 840평이래. 산을 끼고 예배당에 있는데 분당에서 얼마 이렇게 경계하고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거기에 갔던 목사님들마다 다 하나의 마음이 똑같아. 야, 어쩜 이렇게 아름답냐. 넓으니까 막 이렇게 주차장도 넓어가지고 주민들이 와서 그 주차장을 이용하고, 개도 산책시킬 때 교회 주차장에 와서 산책시키고. 여러분, 그 교회가 정말 아름다우려면 그 교회가 뭐를 해야 돼요? 그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자랑하고 넓은 평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길 때. 근데 그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것은, 제가 그 교회를 딱 갔는데, 저도 이제 전도를 하잖아요. 사관학교 다니잖아요. 그 교회 앞에 강대상이 그 저기 앞에 여기 벽에 전도하자는 내용이 이게 현수막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분한테는 내가 예심을 소개시켜야 되겠다. 이거 안 써 있었으면 제가 안 했을 거예요. 그 사모님, 목사님은 예배당에서 다른 일 하고 계셔서 밖에 나왔는데 사모님이 계셔서 사모님한테 제 명함을 드리고, 이런 선교회가 있다, 와보시라. 그랬더니 그 사모님의 반응이 걸작입니다. 자기가 전도 때문에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 명함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오셔서 등록을 하고 다니셔. 근데 그분이 내가 좋다고 우리 주로 왔어. 그래서 우리 조원들하고 함께 그 교회에 방문하기로 그렇게 얘기까지 됐어요. 여러분, 건물이 좋으면 카페를 할 수도 있고요. 할 수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 근데 그 교회는 예배당도 아름답고 목사님 사모님이 그것까지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복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교회니까 하나님이 그걸 주셨겠죠. 그 교회가 성남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 자꾸 막 민원이 들어오고 막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랬는데, 그렇게 잘 지어놓은 분이 그 교회 예배당이 경매로 나왔어요. 다른 데 팔리지 않고 그분들이 이렇게 경매로 맡아서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예배당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이게 아름다운 교회죠. 그러니까 건물만 아름다운 게 아니고 본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세상에 있는 왕들이 그렇게 한 사람이 다스릴 수가 없어갖고 지역을 쪼개가지고 왕들이 다스리는데도 이 왕들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세우느냐, 이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세례 요한을 세우셔서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계셔요. 한번 볼까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제가요 구약에 있는 한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5절이에요. 그 다음에 레위기 20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하고 함께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거룩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해요. 구약에서는 제사가 필요했다면 신약에서는 회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고 이 죄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분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전했어요? 왕들이 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한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가를 누구를 통해서 아느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아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빨리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 먼저 생명이 그 어머니에게서 6개월 먼저 이제 아기가 들어선 거예요. 예수님보다 6개월 그 형. 근데 그가 태에 있을 때 마리아도 임신을 했어요. 둘이 만났어요. 그때 엘리사벳 안에 있었던 이 세례 요한이 뱃속에 있었던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알고 복중에서 뛰놀았대요. 여러분, 애가 뭘 합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 애가 뭐를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깨닫고 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귀중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었느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을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서 뛰놀게 하고, 그가 태어났을 때 그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만나야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내가 한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금요일 날이구나. 금요일 날이었죠.
유명 권사님이 뭐 손이 아팠다 그랬나? 팔이 아팠어요. 그때 뭐냐면 우리가 좋은 만남을 막 우리 교회에서 했을 때, 또 우리 이제 권사님이 좋은 만남에 가서 막 이제 같이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내놓았대는데 팔이 아프다. 근데 이제 막 거기 이제 조별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막 기도하고 이렇게 나눔도 하고 그러거든요. 나누었는데 뭐라고 하더래. 그러더니 나왔다는 거야. 와르와르 이 표현이 너무 내가 재밌어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세게 기도하고 그랬던 거겠죠. 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느냐? 거기는요, 섬김을 강조해요. 사랑으로 사람을 섬기는 것,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그 예심선교회 대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전도 단장 목사님하고 영국에 다녀오셨어요. 영국의 교회가 다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그 무너지는 교회 속에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래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진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하셔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그럼 돈 내. 여러분, 전도 용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알아요? 여러분,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있다는 거 아시죠? 보내는 선교사가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선교헌금 내는 거예요. 오늘 기대해 보겠습니다. 복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복된 삶을. 자, 한번 볼까요? 회개의 세례를 왜 전했느냐? 회개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얼마나 준비했겠어요? 진짜는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도 전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보여주셨어요.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고요. 이 얘기를 마무리할게요. 제가 그 친구는 얼굴은 아는데 어디 사는지는 아는데 이름은 몰라요. 근데 그 친구가 사는 곳이 어디냐? 우리 집 앞에예요. 앞집 마주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교회 앞에서 전도하고 있으면 그 시간에 꼭 회사에 출근을 해요. 내가 자기 집 앞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네. 문 열고 지나면서도 보고 계단에서도 봤어요. 제가 적게는 삼촌뻘이 되고요. 조금 하면 아버지뻘 돼요. 내가 만날 때마다 인사했는데 얘가 쌩 까는 거야.
아니 모르는 사람한테 했을 때 전도하는데 그건 그냥 뭐 그런 일은 일이 있으니까 인사를 해도 인사를 안 봐. 갖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도 똑바로 쳐다봤어. 근데 오늘 아침에 기적이 일어났어. 딱 내려오는데 우리 이제 그 빌라 그 출입문에서 딱 만났어. 근데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 왜? 깜짝 놀랐네 내가.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고민되네. 아니 제가 그 친구가 원수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친구가 어떻게 지금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네. 아침에 막 그렇게 큰 소리로 그렇게 크긴 목소리가 큰지 처음 알았어요. 정말 저한테 받을 때는 인사 여기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반응을 보일 때는 네, 뭐 요 정도 이거보다 작아 뭐 그 정도로 뭐 얘기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오늘 먼저 막 큰 소리로 막 안녕하세요 막 이러는 거야. 내가 목사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 친구한테 관심 없는 거야. 뭐 내가 그 친구한테 뭐 잘 보일 일도 없고. 근데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람이 복음의 대상자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소가리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니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아니 내가 모르는 사람이 생각하면 그거냐 전도할 때 뭐 늘 있는 우리 장로님도요. 뭐 6개월을 뭐 어떻게 뭐 인사를 했다나 근데 눈길 하나 안 준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전도하다 보면 숱하게 만나요. 저는 지금 막 2년 넘도록 인사했는데 얼굴색은 안 보내고 막 이렇게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요 그러려니해요. 근데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하냐. 내가 이런 고민을 왜 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이 어떻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교회가 그 일 때문에 존재합니다. 우리 함께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일에 우리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